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담고 있는 의미는 한 가정을 위한, 한 여인을 위한 응답이자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고자 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가 자라기까지 한나의 곁에서 자라야 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미약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 거고,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한나가 되어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라도록,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우리가 자라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자라며 또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고, 사실 이 사무엘을 향해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친다고 하는 것이,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오늘 21절 말씀을 가만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제는 매년 드리는 제사인 거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한 예배를 위해 지금 올라가는데, 이 21절 말씀을 영어 NIV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 서원제의 주체가, 제가 뒤에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는데 is bow라고 돼 있죠. 이게 서원제인데 서원제의 주체가 누구냐?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인 거예요. 한나가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실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이 서원에 대한 것이 한나 혼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나눴고, 이 남편 엘가나 역시 한나의 이 서원 기도에 동의했고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서원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죄가 아니라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속죄제에 대한 것, 속건제에 대한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이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됐으면 그걸 다시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뭐 속죄제나 속건제라면, 이 화목제는 뭐냐? 이미 주어진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기뻐하며 누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자꾸만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내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많이 해야,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은 점점점 우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신앙 생활하는 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를 누르게 하는 짐처럼 말 그대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회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뺏겼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졌을 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가 날마다 허구한 날 여러분들 앞에 와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물론 그래도 부모가 용서하고 용납하겠지만, 그래도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고 뉘우치고 할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의 관계가 원만한데 허구한 날 와서 울고 잘못했어요 울며 이렇게 하면
이건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목제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감사제인 거예요. 감사제. 말 그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예배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 한나도 처음엔 무엇 때문에 가서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한나에게도요, 사실 물론 그녀의 삶이 기구하고 그녀의 삶이 불행해 보이고 그녀의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가만 따지고 보면요, 그녀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자꾸 와서 갈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기대와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니까 그런 환경이 그녀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했고, 그래서 한나도 처음에는 자식 없음에 한탄하며 아들 달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단지 내게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아들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기꺼이 사무엘을 다시, 사실 한나에게도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서원제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죠. 근데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간절할 때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도 할 거고요, 저렇게도 할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삶이 회복되고 바빠지니까 하나님 좀만 이따 할게요, 하나님 좀만 나중에 할게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는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드린 기도보다 순종이 더 어렵죠.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귀한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이고 보물 같은 아들인데, 한나는 주신 응답보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신 거고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결단, 아니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의 어떤 그 마음, 직분을 받을 때의 그 다짐, 아니면 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처음 만난 그때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들을 너를 간직하고 있느냐? 바라기는 이제 그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화목제에 드리는 것은 자원제죠. 자원제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자원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해야 한다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말씀 봐야 되는 데가 아니라 말씀 보고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죠.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한 그 전도 사역,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 맞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서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억지로 하다 보면 실증 날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늘 기쁨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때는 계산하지 않죠. 어제도 저희 자녀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것, 뭔가를 희생하는 것, 뭔가를 헌신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테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도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계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고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뭔가 막 계산하고 뭔가 거래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만 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만 남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감사제를 지나 서원제를 지나 자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 가운데서 서원제를 드리고 있죠. 서원제를 드리고 있는데, 서원제를 좀 더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죄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나는 처음 이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사무엘이 너무 어리니까, 아직 젖도 채 떼지 못했으니까, 엘가나가 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리러 갈 때 이 사무엘은 이제 막 100일쯤 됐을까 싶은 그런 갓난 아기니까, 이 아이를,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떼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한나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을까? 한나가 과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 왜냐면요, 성경 안을 보면요, 서원을 지키지 못한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노라.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서원했단 말이에요.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형 에서와의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화해합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던 것처럼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죠. 많은 피를 보게 되고 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한 것을 지켰다면, 처음 서원한 것을 지켰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3살 정도 됐을 때 한나는 이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죠. 3년 된 수소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간증하는 거죠. 그때 내가 술 취한 것처럼, 당신 보시기에 술 취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바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마 그녀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키웠잖아요.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잖아요. 그동안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 또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나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드림에 있어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평생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누군가를 목회자로 바친다, 선지자로 바친다, 여호와의 종으로 바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바친 건요, 분인나라, 우리가 첫날 기도회 시간에 나눈 것처럼 분인나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죽었죠.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지 아들을 드렸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드린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한나의 소원은요, 단지 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였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한나가 이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도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자랄 수 있는,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한나의 서원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서원을 받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지만 그 받은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물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다른 아이로 대체할 수는 없겠죠. 사무엘은 사무엘이고 다른 주신 자녀들은 다른 주신 자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늘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이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축복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나의 시선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서원하셨는데 우리를 향해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죠.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하반기의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며 기도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하반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도 정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잖아요. 근데 이 씨르통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뭔가 크고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뭐 보잘것없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이미 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직분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결단했던 것,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내가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결단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라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미 다 준비하셨고 다 예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드린 약속, 드린 서원을 이행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돼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돼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이 화목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들을 지키며 나아가고 자원하며 이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주님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나가 한나 되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약속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게 하시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